축복합니다. 내일이 성탄절이고 오늘은 전야인데 또 수요 예배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좋기도 하지만 그냥 전야제는 좀 이렇게 잔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미 잔치는 다 끝났습니다. 주일 오후에 아주 은혜롭게 잘 됐고 오늘 또 수요일 귀한 시간 그 다음 올해 마지막 수요일이죠. 네, 이제 다음 주 예? 다음 주에요? 송구영 씨 예배 있잖아. 예. 그죠?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주는 송구 영신 예배가 있어서 11시 예배 나오시면 되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냥 진도 나가겠습니다. 성탄 전야지만 그냥 진도 나갈게요. 모세 이야기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모세 시리즈가 모세 이야기가 애굽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애굽에서 시내산 그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이제 다음 시간은 바란 광야. 이제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이제 운명을 하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중간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세 번째 사건이고 지금 다베라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가 또 뭐였습니까? 기브로 핫다와와 불평의 무덤이었나요? 그리고 오늘은 무엇입니까? 하세롯, 하세롯이라고 하는 지역. 자, 그래서 혹시 지도가 있나 모르겠네. 지도는 없구나. 있어요? 지도가 있네 여기에. 그래서 오늘 하세롯에 도착을 했어요. 하세롯에 백성이 기브로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거기가 어디쯤 되는가 보니까 지금 여기네요. 하세롯. 그러니까 애굽에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이 가는 길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 모세는 이쪽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간 여정에 다베라 그 위에가 기브론 안 보이세요? 안 보여요. 그래요? 기브론 핫다와 안 보인다니 할 말이 없네요. 그다음에 하세로 요세 지명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좋은 일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교훈이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도 자세하게 이 세 곳의 스토리가 있는데 다베라 사건, 기브로 핫다와 불평했던 곳들이에요. 불평했던 곳들에 오늘은 마지막인데 이제 올 한 해를 결산하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우리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셨듯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물론 잘하는 것도 좋지만 잘못했을 때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거 이게 더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잘하는 게 복받는 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런 지금 동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비방의 시작인데 지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하며 여기서 아니냐 이 말을 하더라. 미리암과 아론은 누구예요?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형제죠. 자 형제입니다. 그 미리아 동생이고 누이고 또 아론도 형이고 그러니까 같은 한 집안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미리암은 여선지자 굉장히 그 선지자의 그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고 또 아론은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 가정이 이 가문이 굉장히 영적 지도를 갖고 있던 그 모세 아론 미리암 한 집안 식구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 이 중심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백성들이 이끌고 가는 이 지도자들 이 사이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 뭐냐면 꺼낸 명분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 구스라고 하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은 그 이제 에티오피아, 수단 일대, 이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인데요. 이 구스 여인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죠. 이방 여인이죠. 아프리카 지역 출신 이방 여인인데 그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 구스의 여인은 외모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배경이 달랐어요.
자, 그런데 왜 구스 여인을 문제를 삼은 것일까? 성경에는 이 구스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도 이 결혼을 책망하지 않았고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문제를 보게 되면 그 문제의 본질이 뭐냐는 거죠. 구스 여인을 모세가 아내로 맞이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이제 빌미를 그들이 잡으려고 했던 것이고, 문제는 뭐예요?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구스 여인을 가지고 책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구스 여인을 취한 일에 대해서 성경은 뭐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평가가 없어요. 모세가 이 여인을 취한 것이 옳냐 그러냐 그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본질은 그 문제가 아니라 그 구스 여인을 취한 것 그 자체를 가지고서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더 나아가 이제 비방을 하는 이 사건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왜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느냐라고 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면 구스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하는 주장은 뭐예요? 왜 모세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우리도 지도자, 우리도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우리도 영적인 지도자다. 미리암도 아론도 왜 당신만 지도자인 것처럼 당신 혼자만 잘난 척하고 그러느냐? 우리도 다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지도자인데 당신만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냐? 우리도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본질은 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 문제는 입에 그냥 올리기 쉬운 소재였고, 진짜 마음의 의도는 뭐였냐면 왜 모세만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왜 모세만 중심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모세야만 말씀하시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에 뭐가 있어요? 시기하는 거죠.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또 비교하고 서로가 누가 크냐 자리 다툼하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이 불만이 지금 표출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은 거죠. 그런데 2절 끝에 본문이 아주 중요한 문장을 우리에게 덧붙이고 있는데, 그 아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그러니까 모세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왜 모세만 혼자 잘난 척하느냐? 이 이야기에 대해서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이죠. 자, 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한 그 당사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앞으로 있을 어떤 사건에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미리암과 아론은 아마도 이 내용을 정황서 보니까 모세에게 막 대놓고 헌가지는 않아요. 모세 지가 뭔데? 저만 잘났어? 왜 자기 혼자 다 그냥 앞서가면서 자기 혼자 다 중심에 있고 혼자만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라고 하는 것을 아마도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불만 섞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데 이 사람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 자, 이게 모세에게도 이 이야기가 들어갔죠. 모세에게도 이런 이야기가 들어갔죠. 자, 그런데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건 왜 이 말씀을 여기에 나와 있을까? 왜 이 말씀이 그건 뭐냐? 모세가 침묵한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침묵하고 있는 것들. 그 앞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지금 모세를 비방했어요. 그 말의 의도는 굉장히 공격적인 의도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반응을 하지. 모세는 온유하더라.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여러분, 모세가 온유하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모세가 굉장히 혈기 있잖아요. 애굽에서 어땠습니까? 막 혈기로 사람 쳐 죽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모세가 굉장히 온유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이 일에 대해서 처신을 했는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통이라면은 이제 거의 뭐 반박을 한다거나 뭐 권위를 내세워서 뭐 제지했다거나 뭐 그랬어야 되는데, 모세는요 이 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침묵했어요.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근데 모세가 몰라서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약해서 침묵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그 일을 맡겨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판단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십시오. 이게 모세의 온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것을 다 넘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이미 다 들으셨어요. 그 들으신 하나님께 모세는 넘겼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다 써놓고도 또 이렇게 또 뒷북을 쳤어요. 그렇죠? 여기 다 나와 있죠. 모세는 오냐면 이 사건의 주체가 누구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장 4절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이르시되 회막으로 나오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섰어요. 이게 모세가 가만히 있으니까 누가 나서요? 하나님께서 다 나섰어요. 자, 그리고 이제 비방과 이제 온유를 이제 의도적으로 대비시키고 있는데, 지금 모세가 침묵한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선 일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미리암과 아론은요 비교하고 시기했어요. 자기 걸 주장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비방은 뭐예요? 비방은 같이 읽어볼까요? 비방은 내가 판단자가 되겠다는 태도입니다. 온유는 하나님을 판단자로 인정하는 태도이죠. 우리가 분별은 해야 돼요. 우리가 분별해야 되지만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자꾸 판단하는 것,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간섭하는 것, 이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한다, 이것은 뭐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처럼 모세처럼 온유함으로 나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판단자로 인정하는 태도다라는 것을 지금 아주 비교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12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니라. 하나님께 이들을 다 이제 회막으로, 성막으로 다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말이 사람끼리 한 말이 아니다. 이것은 내 앞에서 판단받고 내가 다뤄야 될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하나님은 먼저 선지자의 일반을 설명하셨어요. 선지자가 있으면 뭐래? 꿈으로, 환상으로 말하는 거죠. 자, 그러나 모세는 꿈과 환상이 아니에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하나님을 대면한 자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죠. 모세만이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은 사람은 모세예요. 제사장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1년에 한 번 딱 그 성막에 들어가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이거예요. 그럼 모세가 잘난 것인가? 특별한가라는 거 아닙니다. 모세는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은 사람이 만든 체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통로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방식이라 하는 것이죠. 모세는 대면했다는 것은 모세만 특별하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리더십,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방식이다.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왜 판단하고 너희가 그것을 비방하느냐라는 책망이지요. 자, 그래서 8절 마지막 본문 전체의 판결문이 이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냐. 여기서 하나님이 문제 삼으신 것을 정확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왜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냐 막 그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라 왜 모세를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래서 판단하느냐, 여기에 지금 오늘 문제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에 떠나가고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이 문둥병이 발발해버린 것입니다. 문둥병이 발발했죠.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질병이 아니에요.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이 공동체의 부정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부정함. 또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의 경고죠. 이 부정한 자가 여러분 들어와 있어요. 이 문둥병이 펴라면 다 번져갈 거 아닙니까? 그 공동체가 무너지죠. 공동체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둥병을 통해서 이 공동체의 부정함, 그리고 그 예배 공동체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이 미리암을 통해서, 이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죠. 왜 그런 미리암일까? 이 본문에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지금 누가 이걸 주도했어요? 미리암이 지금 주도한 거예요. 미리암이 주도한 거죠. 거기에 이제 아론도 동절했겠지만 지금 미리암에게 나병이 발했다는 것은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누가, 미리암이 이 일을 주도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 말로 퍼뜨린 이 부정함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실제 부정함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나병, 다시 한번 공동체에서 부정함, 예배 공동체 안에서의 엄중한 경고인데, 이 비방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방은 말이라 가볍게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공동체에 퍼지는 영적 전염처럼 다루신다. 그래요. 전염병이 삽시간에 번져가는 거잖아요. 참 그래요. 좋은 것은 잘 안 배워지는데 나쁜 것은 안 가르쳐줘도 잘 배우고, 좋은 말은 잘 나가지도 않아요. 근데 나쁜 말은 어떻게,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고. 하여튼 그 안 좋은 이야기는 어떻게 그냥 삽시간에 쫙 퍼져가는지 몰라요. 근데 가면서 막 눈덩이처럼 막 커지잖아요. 그잖아요. 누가 좀 감기 걸렸대. 그러면 누가 막 뭐 폐렴이 걸렸대. 누가 벌 돌아가셨대. 뭐 그냥 끝났대. 뭐 거의 그냥 무덤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몇 번 돌아가고 나면은. 자, 그래서 이 비방이라고 하는 말이 가볍게 공동체 전염을 시키고 지금 예배 공동체를 이제 무너뜨리는 이러한 악영향을 가져오더라는 것이죠. 자,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이라 하여 죄를 지었으니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빨리 회개했어요. 더 이상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미리암이 죽거나 아니면 이 일로 인해 공동체가 전멸하지 않도록 모세에게 이제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아론이 모세에게 엎드렸어요. 그걸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잘 됐다 그랬어요? 된통 쌤통이다 뭐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참 성숙함이 여기 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소서. 네. 자, 그래서 이 아론이 한 말에서 먼저 우리가 보게 되면 중요한 두 가지 지점이 있어요. 아론은 뭘 했습니까? 첫째는 죄를 인정했어요. 죄를 인정했어요. 미리암의 상태를 지금 죽은 자 가운데 비유하면서 절박하게 호소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죠. 죄를 인정하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세는 중보하며 기도하죠. 참 성숙함이죠. 자기를 공격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세의 온유함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성질도 있죠. 성질도 있지만 모세는 그 성질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 부당한 것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판단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심판에 임할 때에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또 모세는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런 성숙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비방을 받았지만,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를 칼로 되갚지 않고 오히려 기도로 바꾸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아버지가 그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 하시니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문둥병이 발했으니까 그 진영 안에 머물서 밖으로 격리를 시켰어요. 7일 동안 이제 2례 동안 그랬죠. 2례 동안 이제 격리를 시켰어요. 여기에서 2례를 격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 격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2례일까요? 죄의 심각성을 배우게 하고 공동체가 경각심을 갖게 하고 관계가 이제 회복의 틀을 만드는 시간, 이것이 바로 7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리암은 진영 밖에 7일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스를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일단락이 되고 다시 이제 하세로스를 떠나서 바란 광야로 가는 여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 보면 오늘 교훈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보면은 그렇습니다. 자, 교훈 첫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 자, 본문에 나오는 가장 두려운 문장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를 비방하는 말을 들으셨다는 거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말은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듣지 못한 말도, 사람이 모르는 자리에서 나온 말도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옆에 계신 걸, 예수님 우리 함께 하신 걸 믿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어요. 우리 이렇게 하죠. 그냥 한 말인데요. 그냥 속상해서 한 말인데요. 그 사람 귀에 안 들어가면 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공기 중에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말은 모세 앞에서 한 말은 아닐 수 있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일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하나님이 즉시 들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제 말이 사람 앞에서는 그럴듯해 보여도 주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하소서. 주님, 제 혀가 공동체를 찢는 칼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말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 우리의 말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권면과 비방을 구분하라. 지금 하세로 사건에서 가장 혼동하기 쉬운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말은 겉으로는 권면처럼 들렸어요. 지도자의 선택이 공동체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하겠느냐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을 권면이 아니라 비방으로 규정하셨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그 말의 의도를 본 거예요. 그 말의 의도를. 권면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권면은 상대를 살리고 회복시키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미리암과 아론의 그 말들은 그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먼저 기도한 뒤에 나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권면이죠. 그러나 이 권면은요, 치유가 있어요.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방은 무엇입니까? 비방은 시작, 내 안의 감정, 시기와 불만과 상처를 풀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직접 말하지 않고 뒤에서 말하고, 말 뒤에서 조종하고. 여러분, 비방의 무서움은 그게 옳아 보이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의도 자체가 잘못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그래요.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내 감정이 이게 조절이 안 되고 내 감정이 굉장히 고양돼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는 좀 이거를 마음을 좀 다스릴 필요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하는 말도 또 우리 감정이 거기에 실리게 되면은 상처가 될 수 있더라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비방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옳아 보이는 말을 해도 잘못된 마음으로 하는 것은 결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왜 그런 마음으로 말을 하느냐,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 마음의 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참된 영성은 중보로 드러난다. 지금 하세로 사건에서 놀라운 장면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린 장면이 아니라 모세의 반응이에요. 모세는 억울해요. 상처받을 만했어요. 지도자로서의 치욕적인 그런 이제 말을 당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를 비방한 사람을 향해서 변명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저렇게 됐으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게 참된 영성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무엇으로 반응하느냐? 우리의 본능은 대갚아주고 싶어요. 변호하고 싶고 되돌려주고 싶은데, 성숙은 대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징계는 회복을 목표로 한다. 지금 미리암의 문둥병에 걸렸어요. 이 장면만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격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쭉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징계가 있지만 버리지 않았어요. 단절이 아니라 회복의 길을 열어주잖아요. 7일간 격려하고 다시 돌이키는 것이죠.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죄지은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그 물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시작. 성숙한 공동체가 됩시다. 예. 지금 백성들은요, 미리암이 진으로 들어오기까지 7일 동안 격리되어 있잖아요. 7일 동안은 지금 격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암이 진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죠. 7일 후에 쫓아오라고 해서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겠죠? 기다려주는 거죠. 지금 광야 여정은 막 가야 될 길 많은데 지금 빨리 하루라도 이 광야를 벗어나야 되는데 지금 미리암 때문에 지금 문둥병 걸려가지고 격리되어 있는데 일주일 동안 또 거기 주저앉아 있으려면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일주일을 기다리는 거죠.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멈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가는 것입니다.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함께.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이 신뢰를 세우는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키우는 말이 아니라 치유를, 남에게 아픔을 주는 말보다는 정말 회복을 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거룩을 선택하고 또 중보의 그 길을 가고 또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신뢰가 회복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을 선택하고 중보를 선택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서 신뢰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이 자라고 풍성하게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잘 이제 살아오셨고 올 한 해 이 말씀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도에는 더욱 우리가 서로를 살려주는 축복의 말, 세워주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동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잘 받아서 하나님 서로를 정말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또 격려하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풍성하게 열매 맺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